세 번째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10면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 다 찾으시면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제가 이번 주간에 출애굽기 19장을 묵상하는데 제 머리에 계속 떠오른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국가대표라는 영화입니다. 2009년 개봉한 영화인데 그래도 800만 관객을 기록한 꽤 흥행한 영화입니다. 하계올림픽에 비해서 동계올림픽은 인기가 덜하고요. 인기가 덜한 동계올림픽 종목 중에서도 스키 점프, 가장 비인기 종목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스키 점프 국가대표 선수 중에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평소에 스키 점프를 해보지도 않은 아마추어들을 모아서 이 감독이 꿈을 꾸고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팀워크를 발휘하면서 결국 올림픽 본선까지 진출하는 꿈을 이루는 약간 사실에 기반한 영화가 국가대표입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국가대표라는 영화가 계속 머리에 맴돌았는가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영화에 나오는 국가대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축구 같은 인기가 많은 종목에 뛰어든다면 올림픽이나 월드컵 본선은 고사하고 축구 국가대표팀에 뽑힐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영화 국가대표라는 영화를 보면 스키 점프가 워낙 비인기 종목이고 스키 점프를 제대로 해본 사람이 없어서 스키 점프 감독이 스키 점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을 선수로 영입했다는 것이 참 독특하게 설정된 것 같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선수들이 모였지만 올림픽 본선 진출의 쾌거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사실 사실성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감독이 아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을 부르는 것 같은 느낌과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만 모아서 우리 드사랑교회 만약에 부르셨다면 몇 분이 선발되었을까요? 여러분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바로 선발되었다고 확신을 해야죠.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만 모아 부르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특별한 스펙이나 조건이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 성도들을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부르셨는지를 바울은 3절 뒤 29절에서 연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도 착각했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착각했고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한 번씩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무언가가 조금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것 아닌가 하는 착각입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민족도 착각하고 그 민족을 보면서 주변 민족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머리가 좋다. 뭔가 달라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미국 사회에서 그런 모습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신명기 7장 7절에 명확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우리를 부르심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만큼 교만함과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도 오히려 우리가 미약하기 때문에, 별로 소망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하면 맞는 말 같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은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는 장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부터는 그 십계명을 소개하고 율법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얼마 되던 날요?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제가 이 개역개정의 번역을 보니까요, 원문하고 비교해 보니까 원문의 번역을 언어적으로는 비슷하게 번역했는데요, 사실은 그 원어에 담겨 있는 이 중의적인 의미를 제가 볼 때 정확하게 번역해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새 번역을 보니까 이게 원문을 잘 번역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새 번역 출애굽기 19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지금 좀 전에 읽었던 개역 개정은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새 번역은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언제 떠났나요? 요즘 신약을 읽고 계신 거죠? 여러분, 아비벌, 이게 이제 유대 달력에서는 1월이거든요. 아비벌 14일 저녁에 6월절 저녁 만찬을 먹고 1월 15일에 애굽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셋째 달 초하룻날 3월 1일이죠. 시내 광야에 도착했는 것이 만약에 맞다면 며칠이 걸린 겁니까? 대략 한 45일 정도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 19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모세가 19장에서 시내산을 2번 올라가는 것을 내용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시내산 올라가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틀 동안 성결하게 하라고 하고서 3일째 되는 날에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까지는요, 총 50일이 걸렸습니다. 제가 자막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출애굽한 날짜가 유대 달력으로 언제입니까? 1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게 몇 월 며칠입니까? 3월 1일입니다. 그리고 3월 2일에서 5일까지는 모세가 시내산 정상을 먼저 오르고요. 그리고 내려와서 이틀간 이스라엘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다시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일이 2일에서 5일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내려온 날은 3월 6일이니까 계산해 보면 총 얼마가 걸렸습니까? 50일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해석은 성경의 기록을 그대로 해석한 해석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서 출애굽하고 50일째, 여러분 유월절 50일 되는 날을 유대 절기로 뭐라 그럽니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50일째 되는 날인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과 영적으로 맞닿아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 사건입니다. 계산이 잘 안 되시는 분은 너무 찜찜해하지 마시고 그냥 출애굽에서 시내산 율법을 받는 데까지 얼마가 걸렸다? 50일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수여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을 대표하는 백성 이렇게 정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전체 성경은 소수의 특정한 사람을 하나님을 대표하는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저와 여러분, 신약의 모든 평범한 성도들을 하나님을 대표하는 백성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가톨릭에서는 소수의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인트, 성자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단수형 세인트가 아니고요, 복수형 세인츠를 사용해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고. 오늘 본문은 이 세인츠, 성도, 즉 하나님을 대표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신 은혜와 현재와 미래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다루는 본문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대표하는 백성에게 주신 과거의 은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큰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과거의 은혜. 그게 뭔데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현재와 미래의 은혜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교라고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6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만한 애굽에서 좀 더 살만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정치적 고통, 경제적 고통, 사회적 고통, 영적 고통이라는 사중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빼내주셨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의 이 말씀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죠. 박영선 목사님 표현으로 하면 제로에서 우리를 플러스 무한대로 옮겨주신 게 아니고요. 어디에서 어디로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로 옮겨주신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비전과 미션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 4절에 하나님의 백성에 주신 과거의 은혜, 이거를 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그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많은 크리스찬이 오해하는 것은요, 구약에서는 율법의 순종에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했고, 신약에서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생각은 분명히 틀린 생각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신약과 동일하게 구약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은혜가 먼저 나오고 그 후에 율법에 대한 순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그대로 적용되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선교, 미션, 순종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서 은혜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것들로 가면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지 않는 미션, 은혜가 선행되지 않는 선교, 은혜가 작동하지 않는 순종은요, 율법주의고 할수록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시작하여 미션으로, 은혜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가는 이 원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예배, 또 평일의 새벽 예배, 개인의 날마다의 묵상을 통해 바로 이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한 행실, 우리의 모든 선한 도모는 이 은혜를 충분히 묵상하는 데서 항상 시작해야 합니다. 새 찬송가 205장,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새 찬송가 205장이 이런 측면에서 은혜가 의미가 있습니다. 새 찬송가 205장이 주 예수 크신 사랑인데요. 제가 한번 1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제가 좀 높게 잡았죠. 2절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불러드리는 게 아니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미션을 행하고 사명을 행하기 전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사랑을 듣고 주 예수 은혜를 듣고 우리 마음에 그 은혜에 대한 충만함을 가지고 그렇게 사명으로 달려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묵상하면요, 세부적으로 살펴볼 내용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만 살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아까 첫 번째가 과거의 은혜였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현재와 미래의 은혜.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저게 제목에다가 과거도 은혜, 현재와 미래도 은혜라고 붙였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저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은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지 않으면요, 저렇게 살아낼 수 없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선교와 관련하여 살펴볼 내용이 진짜 많지만요, 크게 세 가지만 제가 조금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에 주신 현재와 미래의 은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는,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한 백성이나 유일한 백성은 아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꼭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백성이라고요? 특별한 백성은 맞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백성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제가 이런 표현을 사용했느냐면요, 5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저 구절을 딱 읽으면요, 다른 건 안 들어오고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게 딱 들어옵니다. 이게 사실은 본능인데요, 근데 저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저 앞에 하나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좀 살펴보기 전에 저 소유라는 단어의 번역도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지금 2024년에 사는 한국 사람에게는 원문의 느낌이 잘 담아진 번역은 아닙니다. 사실 이것도 새 번역을 오히려 더 잘한 것 같은데요, 그 새 번역의 이 부분을 내 소유가 되겠고를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영어 성경에는 my treasu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reasure.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미션을 행하고 안 행하고와 관계없이 주님의 보물, 보배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요, 우리만이 보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자막을 보시겠습니까? 5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저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민족신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만의 신인 것처럼 여호와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한 민족을 분명히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구원하신 것이 팩트이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런 정체성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뒤에 함정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의도하지 않은 예정이나 선택설에 자꾸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나는 선택하셨는데 저 사람은 선택 안 하셨으면 어떡하나는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다. 우리는요, 예정설을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바울이 쓴 디모데전서 2장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애정서를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했느냐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애정서를 이상하게 이렇게 갖고 가가지고 나는 애정됐지만 저 사람 안 됐으면 어떡하지, 너무 그런 답도 없는 묵상을 하지 마시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통해서 저 사람도 애정받은 사람이겠다 하고 내가 복음을 나누어야 되는 거죠. 내가 복음을 나누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고요,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 주신 현재와 미래의 은혜, 하나님의 선교의 첫 번째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한 백성이나 유일한 백성은 아니다. 두 번째도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뭐다? 제사장이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중간에서 연결하는 존재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드리는 역할이 구약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신약의 제사장 직분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직분을 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게 제사장 직분이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기질과 은사와 관계없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인 줄로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신약의 직업과 관계없이 우리가 속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세상, 원수된 세상을 화해시키는 직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에 이 제사장이라는 사명도 언급하고 있지만 세 번째 사명, 거룩한 백성의 사명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이며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도시인데요, 어떤 목적을 위해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거룩과 관련하여 이것도 사실 이 안에도 생각해 볼 것이 무궁무진하게 많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은요, 거룩은 우리가 성취해낸 거룩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레위기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지금 이 구별한의 주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나는,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지만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거룩과 관련하여 첫 번째 기억할 사실이 앞에서도 조금 우리가 고민해 봤지만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도 중요한데요, 우리의 거룩함은 오늘 이 교회 안이나 또 예배 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전 영역에서
거룩이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요즘 미셔널 라이프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미셔널 라이프 시리즈 제가 문을 열었다면 세 분의 선교사님을 모시고 드사랑 미션 컨퍼런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분을 모시면서 짧은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잠깐 보시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안 쳐도 됩니다. 이렇게 영상에도 나왔고 여기 지금 이제 우리 교회 벽면에도 있는 것처럼 일단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5가지 미션을 가지고 그 5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이번에 주제가 복음을 향해 한 걸음 더라는 주제로 이 안에 세 분 선교사님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5가지 방향만큼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의 방향입니다. 삶의 방향.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분 선교사님을 위해서 세상의 컨디션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당 입구에 마련된 화이트보드에 포스트잇을 사용해서 선교 무엇이든 물어보살 또 적어주시면 예배 축도 직후에 다음 주부터 한 1, 20분 정도 각 선교사님께서 그 선교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질문이라도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선교에 관한 모든 궁금한 사항들을 적어보시고요. 또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을 대표하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법 쓸만한 사람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과거의 이 은혜를 현재로 살아낼 그런 의미를 가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서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만이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을 나타내며 구별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